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오늘은 139편 16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제로 해서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해서 이번 주에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거 이 말씀을 좀 풀어보고요. 다음 주에는 신학자들도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이라서 하나님이 다 섭리를 하시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 오늘 제목이 내 수명이 정해져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할 일은 뭐냐.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내 삶의 길을 다 아신다는 건데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뭐 다 풀 수는 없고요.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실천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게 이 주제와 조화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좀 나누게 되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고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바뀐다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정해 놨셨는데 그죠? 그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깊이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 수명이 정해져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할 일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창조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나눴고요. 15절에서 특히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지원받았다. 이게 엄마의 모태가 땅이고 흙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흙과 땅이 내 몸과 같다는 거. 지구와 나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동안 나눈 주제 다 이해하셨죠? 그 전제로 이제 앞으로의 또 주제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번 이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이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럴 것 같죠? 그죠? 이걸 볼 때마다 이게 5장 6부 6대주 70% 수분 그것까지 다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는 지구와 나의 유사성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혼돈하게 헛되이 이 땅을 짓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땅과 내가 호흡하고 땅에서 난 모든 음식을 내가 먹고 산다 이거죠.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제일 묻고 싶은 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야 됐나요?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길은 좁다 하시고 아주 적은 수가 구원받는다 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어야 됐습니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이 땅에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우린 몰라요. 신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적은 수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엄청난 구원의 그 법칙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대열에 들어왔다는 거,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까 아닙니까? 선생님 말해봐요. 이 정도로 복이 아닌데 이게 지금 네, 제가 생각해봐도 뭐 복은 복인 것 같은데 조금 귀찮긴 하네요. 뭐 이런 그러면 안 돼요. 엄청난 복이에요. 제가 그 단상에 썼죠. 그런 사람은 그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세계의 초인류 대학이나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왕들, 엄청나게 화려한 거부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 이 땅에서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 맛보고 지옥 가요. 영원히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낫습니까? 요 몇십 년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까? 영원히 영생 얻어서 천국에서 온갖 부요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돼요. 그야말로 금, 은, 보석이 집에 들어가는데 집 문고리가 진주야. 그리고 그 옆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 딱 들어갔더니 침대나 뭐 이런 뭐 탁자나 이런 것들이 보석이 번쩍번쩍해요. 옷장을 열었더니 옷이 그냥, 왜 사람들이 패션쇼하고 난리치는 거 아세요? 천국에 그런 엄청난 옷들이 있습니다. 뭐 흰 옷밖에 없는 줄 아시죠? 전부 흰 옷 입고 네 사랑하는 이렇게 다니는 줄 아시죠? 패션쇼를 왜 합니까? 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쁜 옷 찾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완전히 만족할 옷이 저기 있습니다. 엄청난 패션 디자인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걸 가리고 플라토닉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정신적인 천국. 위에서 띵가띵가하고 뭐 그렇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땅이 화려하고 뭐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해놓은 거죠. 속지 마십시오. 이 땅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뭐 사람 많고 뭐 사람들이 막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화려하게 지냈던 사람일수록 지옥에 가면 회한가? 내가 분명히 예수 이름을 들었고 어렸을 때는 교회도 나갔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게 정말 진리였구나. 그렇지. 파스칼이 말한 대로 진짜 다이아몬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종교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하나 없으면 가짜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짜들이 있는 이유는 진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자다 뭐하다 뭐 사이비 메시아들이 많은 이유는 진짜 메시아가 진짜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진짜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를 모티에서 지으시고 나를 땅과 유사하게 지으시고 땅에서 나는 모든 걸로 내 세포가 돌아가서 피와 되고 살이 되게 하신 그분이 진짜죠. 그죠? 그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사야서에서 이 땅의 모든 신들이라 이렇게 지는 모든 것들은 나한테 와봐. 나한테 덤벼봐. 이 땅과 온 만물 창조하지 않은 신들은 다 꺼져. 그렇게 말이죠. 꺼져라고 했어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딱 그 뉘앙스가 꺼져. 그렇게 했어요. 다 사라져.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야. 창조했니? 진짜야. 내가 창조자야. 내가 진짜 신이야. 맞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스라엘 역사를 가진 진리고 그냥 신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불교가 뭐 해가지고 뭐 덕도 해가지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해가지고 그걸 막 가르침을 막 말로 사람의 말로 지혜를 내는 걸 불경으로 해가지고 막 진짜 영원한 진리인 줄 알고 믿고 막 윤회니 뭐니 하면서 다 믿고 뭐 환생이 뭐니 이런 믿고 나중에 딱 가면 귀신들이 딱 장난하는 걸 딱 알게 됩니다. 역사적이어야 돼요. 히스토리컬 팩트여야 돼요. 기독교는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지난번 가톨 콘서트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 기반 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변정전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컬 팩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도 딱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거 붙잡으면 내가 살구나. 이거 붙잡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딱 정해주고 하면 영원히 못 나간다. 이 절망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벌레들도 죽지 않는다는 건 계속 나를 파묻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못 차리고
그럴까 이러고 있으면 이제 사탄이 그대로 여러분 잡아먹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잃어도 예수 한 분만을 내가 얻었다. 늘 말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이 강단에 서면 그 말을 꼭 하게 하시네요. 어쩔 수 없죠. 또 여러분 별로 달갑지.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세요? 예, 전 죽을 때까지 이 얘기 하다 갈 겁니다. 예수 한 분 얻으면 이 땅에 어떤 것 다 잃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 수준이 못 갔죠. 그러나 그 수준이 우리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그 수준이 목표입니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얘기야, 그 얘기. 그 영어로 가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찬양을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보는데, I'd rather have Jesus than 뭐뭐다.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갖겠다. 그 뜻이에요. 그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그게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가질 거야. 모든 화려한 거, 모든 부귀영화보다. 왜? 창조의 주인 진짜예요. 진짜 신인데 그 신이 그냥 하늘에 붕 떠 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서 몫으로 30년 일하셨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실제적인 기적들을 행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그 신이,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지옥 가서 죄값을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맞은 하나님이 나를 와서 황송하게도 모든 침뱉음 당하고 가시 찔리고 내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때문에 못 박히고 가시관 찔리고 창에 찔려가지고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보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떻게 오발령 된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 경계 경보가 어떻게 오발령 된 건지. 그건 아까 봤고, 어떻게 해서 서울시가 오발령을 냈을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남쪽으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북한과 인접한 서해의 백령면과 대청면 지역에서 경계 경보를 받지 못한 미수신 지역은 자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걸 행정안전부가 보냈습니다. 각 시도에 이런 그 대청면과 거기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지역에서 미수신 지역은 거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자체 경보를 발령하라 했는데 서울시가 서울을 미수신 지역으로 잘못 알고, 이해됩니까? 서울을 미수신 지역으로 잘못 알고 미수신 지역 우리 못 받았네? 우리 발령해 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오발령인 거죠. 그쪽 지역의 미수신 지역은 자체 발령하라 그랬는데 다른 시도에 똑같이 보냈는데 다른 시도는 그렇게 알아듣고 대구나 부산이나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서울만 자기가 미수신 지역인 줄 알고 발령을 내렸다 이거예요. 오발령을.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에 사는 많은 영혼들에게 자신의 삶이 자기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일깨우려는 계획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수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사실은 좀 뭐랄까요? 서울에 산다는 어떤 자부심도 있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너희들의 삶의 안전이 너희들 손에 있지 않다. 이거를 일깨우셨다. 계획적인 손길이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권자로 삼고 매일 친밀한 교제 나누고 예배 드리는 이러한 삶이 이게 항상 널널하게 늘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주의 음성도 그 경보에 담겨 있었고, 주님도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오시겠구나. 저는 그날 아침에 경고 문자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 일이 딱 당했을 때, 그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그때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오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시작 징조를 통해서 오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게 준비예요. 이 말이 되나요? 그 일을 당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게 준비예요. 그러니까 그날 딱 경보 떨어질 때
주님도 이렇게 오시겠구나 할 때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준비 없어요. 그 일이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돼 버립니다. 주님 오신 일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언제만 준비할 수 있다? 평소에만 준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보가 떨어져서 웽 하기 전에만 준비할 수 있어요. 평화로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을 때, 그때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계경보 떨어지면 이미 끝났어요. 사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사이 엎어지면 코 닿을 때죠. 사실 맘먹고 미사일 던지겠다 하고 던지나요? 쏘겠다 하고 하면요, 경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냥 1시간에 1만 발이 떨어진대요. 1시간 안에 수도권, 그 서울과 수도권에 1만 발이 떨어져서 쑥대밭 돼버립니다. 근데 핵이나 화학무기 같은 거 쓰면은 공간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이 아무리 북한이 정찰 위성이나 뭐 미사일을 쏴대고 난리를 쳐도 전쟁은 누가 허락해야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만약에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합시다. 그러면요, 그 연월 일시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하나님은 다 정해놨어요.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중요한 것들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간 후에 이 땅에 쏟아부어질 큰 전쟁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지금 유프라테스 강 있죠. 예,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에. 이게 세계 대전쟁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는 게 2억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건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그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 그쪽 세력, 러시아도 포함해서 그런 세력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큰 중동에 직결돼 가지고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큰 전쟁이 연월 일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남북 간에도 아마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해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전쟁은 하나님이 연월 일시 정해놓은 그때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면. 안 일어나면 뭐 좋고요.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3차 세계대전으로 가게 되고 뭔가 휴거와 관련되어 있게 되고 마지막 때에 전쟁과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관계 있는 전염병 이런 것과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을 지금 굉장히 부흥을 주시고 한국을 통해서 해외 선교를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한국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시아 국가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부어주신 곳이에요. 가장 기독교인을 많이 기독교가 부흥되게 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은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최초의 부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세계 교회사에 남아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경계경보 걱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피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예, 정말 진짜로 믿을 만한 경보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섭리에 늘 깨어있는 우리 마음 자세가 진짜 경보지. 뭐 경보 나면 어디에 숨을까 이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다 해야 되겠죠. 뭐 전쟁 나면 평소에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은 전쟁이 하나님을 허용 아래 있다 해도 사람이 감당할 책임을 다하려 할 겁니다. 근데
평소에 자기 생명의 주관자가 자신이라 믿고 땅에 걷더니만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허둥지둥하면서 전쟁 나면 다 끝이라는 자포자기에 빠질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 믿는 사람은 그때 민첩하게 행동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준이 없던 사람은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돼?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정해놓고 연월 일시까지 정해놓은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전쟁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왜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내가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가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죠? 평소에 기도로 그러한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평소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위기가 나오면 허둥지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고 막 당장 뭐 어디 뭐 인맥에 전화 걸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평소에 내가 섬겨온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가짐이 평소에 준비돼야 돼요. 그때 딱 당할 때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위기를 딱 당할 때, 삶의 위기든 내 개인의 위기든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냐가 나의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이고 나의 위치예요. 그죠? 그거를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닦아놓으십시오. 위기가 없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평화로울 때, 그죠? 그때 마치 그런 위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이게 적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적용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세상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뿐만 아니고 각 개개의 인생의 수명도 하나님이 어떻게 놨다?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뭐야? 내가 그럼 80세에 죽을지 70세에 죽을지 나는 횡사할지 비명 횡사할지 너는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애야. 죽어놨단 말이야? 기분 나빠. 재수 없어. 우리 믿는 사람들 재수 없단 말 안 하죠. 예. 운이 없다든 둥 재수 없다는 이런 말 혹시 여러분 일상에서 쓰세요? 그럼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럭키하다. 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데 뭔가 운이라는 뭐가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운을 하나 던져주고 야 로또 맞아. 야 너 오늘 로또 샀냐? 로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죠? 재수가 없다. 운이 좋았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띠 같은 거 찾지 마시고 진화론 너는 범띠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뱀띠야. 너 양띠구나. 그럼 성격이 좀 뭐 맞다던데. 그런 거 지로 시작하는데 차마 제가 입에 담으시. 성격이 맞다던데 양띠는 우상숭배입니다. 큰일 납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자네 형제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절대 하지 마요. 야, 너 띠가 뭐냐? 이게 교회에서 띠를 왜 찾냐? 진화론이야 그게. 아니 동물하고 우리 인간하고 관계 동물에서 인간이 진화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말도 쓰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다 책에 기록. 신학자들은 하나님께는 천국 보좌에 하나님께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태석에 지으신 모든 사람의 죽는 날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책이 있다는 거죠. 생명책과는 달라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고 책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날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어디 책에? 주의 책에. 이거 생명책도 다르고 행위록도 다릅니다. 최후 심판 때에 여러 책이 펼쳐집니다. 성경이 펼쳐져요. 성경은 왜 펼쳐질까요? 성경은 법전이에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도 있고 다 있죠 거기. 그리고 그 다음에 행위록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생명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책이 또 있는지 그때 펼쳐질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때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관리대장, 피조물 관리대장, 제 이름을 붙여볼게요. 피조물 관리대장 어때요? 좀 이상한가요? 피조물 관리대장 해가지고 야 장구 천사 가브리엘 피조물 관리대장 2편 2권 가져와봐. 그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거기 다 있지? 가져와봐. 넘깁니다. 그럼 동명이인 있지 않습니까? 안한균, 박찬희 동명이인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 이거. 얘는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런 게 옆에 있습니다. 박찬희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 이름은 박뭐뭐 김뭐뭐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얘 죽을 날은 언제라고 딱 적혀 있어요. 또 이렇게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수명이 거기 적혀 있다는 거. 주의 책에 다 기록됐거든. 내가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내가 아직 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기도 전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과 닮은 꼴인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우리처럼 연령 제한이 있고 멸망할 때가 있다, 종말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생명 유지의 근거가 되는 흙과 연관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 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는 말 좀 한번 보세요. 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고 돼 있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게 내 형질이 불완전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Yet being imperfect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는 채 형성되지 않은 나의 몸, my unformed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이게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에 쓰인 단어의 동사형이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말아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치면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한 둘둘 말린 망토를 가리키는 단어와 연관되기 때문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란 말은 아직 미완성 상태로 그 모양을 여러분 보세요. 동그랗게 유지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초음파 사진 있어가지고 태아의 모습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봐요 안 봐요? 뭐라고? 우리 생물 시간을 보면 배아 다른 동물들도 배아 상태에는 어떻게 돼 있던가요? 동그랗게 돼 있죠 이렇게. 여러분 다 그랬어요. 지금 뭐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럴 데 없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초음파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태아가 어떤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 때가 3000년 전인데요. BC 1000년인데 그때 이 시편들이 쓰여졌다고 한다고 할 때 이 시편에 쓴 기자가 살 당시에는 초음파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의 그 동사형 원어나 이런 걸 찾아가 보면은 둥글게 말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초음파 사진은 본 것처럼 말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지금 우리가 초음파 사진 흔하죠? 지금은 그죠? 지금 흔하죠? 근데 그때는 흔해요 안 해요?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제나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서 제가 심각하게 말을 못해요. 빨리 이거 어떻게 이리 내가 안고 할까요? 내가 안고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에? 아유 제나가 제가 아까 그랬어요. CF의 그 육아 CF 모델이 돼도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뱃속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유지한 채로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임신 8주 전까지의 8주째까지 그때까지 아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신학자들이 이걸 다 해석을 해놨어요. 이런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와 해야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되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 들어간다 했죠. 경이감이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지 않다 했죠. 뭐 이렇게 하면 와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만드셨네요. 이렇게 돼야 돼. 네? 우리 제나 보면서 제나를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모든 이렇게 여자의 그런 그게 맞게 만드셨을까. 머리도 이렇게 머리가 여러분 처음부터 머리가 막 여자 머리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쁘고 막 사랑사랑하면서 숱도 많고 그러면 징그럽겠죠. 근데 어릴 때는 맞게 슬렁슬렁 안에 비어가지고 막 이렇게 또 귀엽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내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형질이 다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동그랗게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어떤 형태나 특징도 식별하기 어려운 태아의 상태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될지 다 아셨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피조물인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지식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일부 신학자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몸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날 때 형성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언제 그 정자와 난자의 만남 속에 영혼이 언제 들어가느냐, 이걸 갖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 직접 영혼을 넣으신다. 일일이 다 넣으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은 사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있던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천사들도 천국에서 지어져 가지고 천국에서 존재하다가 딱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악한 영과 천사로 나뉘었죠.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나뉘었습니다. 인간도 이 땅에 한번 내려와서 한 번의 시험, 한 번의 인생을 거친 후에 자유의지로 하나님 택한 건가, 사탄을 택할 건가, 이거를 자기 육신을 따를 건가, 육신에서 성에서 이걸 딱 나눠 가지고, 자유의지가 중요합니다. 나눠 가지고 영혼이 분리되는 것처럼 프로베이션 기간이 한 번씩 있었다 했죠. 그죠? 천사도 한 번 있었고 인간도 한 번 있었고, 그렇게 나뉜 뒤에는 그러면은 천사들도 천국에서 그렇게 시험을 받았네? 그럼 우리도 천국 가서 또 시험 받아가지고 또 나뉘고 그런 일 없나?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번씩만 허락해놨어요. 천국 가서 우리가 마음에 막 교만이 올라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리라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 한 번, 단 한 번, 딱 한 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도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을 지어줬고 천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사들, 악한 영들 이 땅에 살고 있고, 악한 영들이 지금 하는 활동이 뭐냐면은 어쨌든 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한 인간이라도 자기 편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 떠나고 싶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뭐 문화적인 것들을 더 마음에 쏠리고 하는 게 다 악한 영들이 세상 임금이라 했거든. 사탄이. 악한 영들이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지옥 가게 하려고. 단 한 번 기회라는 거예요. 단 한 번 기회. 그리고 또 우리는요, 우리는 천국 가면요, 천사 다 우리 섬기는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느 영화에 보니까 무슨 왕후인데, 중국 왕후인데 문이 삐끗 열리면서 딸이 조그만 딸이 딱 해서 황제의 여기 무릎팍에 탁 앉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때 보면서 제가 와, 천국 가면 우리가 저런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볼 때, 이 땅에서 우리를 볼 때 악한 영들을 거리면서 방해를 왜 하냐면 이 인간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갈 애구나. 그대로 놔두면 천국 가면 얘는 그렇게 될 모든 신분을 갖고 있는 애들이구나. 너무너무 시기 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질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 안 놔둬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타는 거예요. 우리 서영이가 저렇게 딱 앉아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위치로 보면은 엄청난 지금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란히 쫙 앉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했죠. 이기면, 사탄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들어가는 자들은,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준다는 건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여 준다는 겁니다. 보좌가 쫙 삼일째 하나님 보좌가 중앙에 있고 옆으로 쫙 보좌가 있는 거예요. 또 안 믿는 거 봐요. 안 믿어요. 설마 그래요? 믿으세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있는데 왜 안 믿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약 장사밖에 안 해요. 신약 구약 장사밖에 안 해요. 난 장사꾼이에요. 이 약 좋습니다. 약은 주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거. 그런데도 아직도 이 세상 영광과 세상 권세와 세상 쾌락과 세상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빼앗긴다?
빼앗길 수 있습니까? 빼앗길 수 있습니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채림자매 얼굴이 지금 환하게 지금 꽃이 피네요. 네, 맞아. 그러네요. 채림자매 지금 오늘 제일 뭔가 보좌에 앉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거룩한 욕심을 내세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그 거룩한 욕심에 방해가 된다. 과감히 버려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세요. 하나님 그런 걸 다 보십니다. 우리를 달아보세요. 달아보세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날 정말 주인으로 삼고 있나? 아니면 자기 어떤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거기 의지하고, 물질이든 사람이든 경험이든 지식이든 학벌이든 뭐든 거기 의지해가지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사람 보좌에 앉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나이다. 정한 날이 되면 우리가 천국 본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내 영혼이 왔던 본향으로 간다. 이 말이 나그네와 행위로 이 땅에 살던 영혼들이 죽고 나면 글로 간다는 게 바로 천국에 있다가 하나님이 넣으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또 근거가 되기도 한데, 어쨌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이 원어제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명령은 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날들 모두가 주의 책에 기록된다. 똑같은 말이죠. 명령은 됐는데 아직 오지 않은 날, 내가 안 산 날이에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된다. 책이란 건, 여기 책이란 건 건축가가 이제 자신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작업의 방향과 계획 이런 거를 그려놓은 책을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제 주의 책, 하나님 책이라고 한 이 사실을 고려할 때는 한 생명 시작돼 가지고 자라갈 모든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랬죠, 그죠? 단순히 그 날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청사진이 거기에 그 계획되어 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앞으로 건축가가 뭘 할 건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다 그려놓은 건데 그 책을 말하는 뜻이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날들이란 건 한 사람의 전 인생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반에 관한 것을 이제 보신다. 전반에 관한 것을 아시고 정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 실제로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태어날 날을 정해서 난 사람 있습니까? 나는 봄에 나고 싶어요 해서 나신 분. 부모는 있더라고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봄에 낳게 하고 싶어. 그러면 몇 개월 소급하면 언제 됩니까? 봄에 나고 싶으면 언제 저기 엄마 아빠가 그 사랑을 해야 됩니까? 여름이죠. 그럼 여름에 집중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말해, 어떻게 말해? 집중적으로 여름에 이제 그런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뭐야? 태어난 날 사람이 정했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태어납니까? 안 나죠. 그건 그냥 개발적인 거고,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이 딱 나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다 정하십니다. 어느 나라도 정하고, 누구 부모에, 어떤 계층에, 어느 뭐 경상도에, 아니면 전라도에, 충청도에, 강원도에 태어날지 하나님 다 정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도 다 정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서 거기 있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성주는 뭐 왜 이런 부모 만나게 하십니까?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이상하네요. 원망하진 않습니다만, 나는 왜 이런 아빠 만나가지고 막 이상하네요, 뭐가. 네. 그렇게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성주는. 네, 이따 안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교회 만나서 어느 교회 다닐 거다 정했을까요, 안 정했을까요? 또 여기 봐, 안 정했다고 저 쳐다보고. 워십 리더로 정했을까요, 안 정했을까요? 아니, 지금 토요일 날 맨날 저기 학교 가기 때문에 저 준비할 시간 없는데 이렇게 좋으면 나중에 있으면 더 잘하겠는데 어떻게?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호응이 없습니까? 너무 아주 요즘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태어난 날 정해서 온 사람도 없고, 내가 내 떠날 날 정해서 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막 영적인 세계도 보게 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고 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은 간혹 어떤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자기 죽을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녁 무렵쯤에 아침 무렵쯤에 날 데려가실 거다. 정확히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있대요. 그건 이제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근데 구약 성경에 전도서 7장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7장.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 결론과도 연결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거,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 책임도 있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과는 좀 다르게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자신에게 정해진 기한 전에 죽게 되는 일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어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있는데 기한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한 전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선과 악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일관하지 못하면 기한 전에 죽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보통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제명을 다 못 채우고 죽었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저기는 수명이 있어요. 근데 그 명 못 채우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는데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십계명에도 있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 유일한 게 뭐 그거다는 말도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다혜리가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면 다혜리가 어떻다고요? 정해놓은 기한보다 더 사는 일도 있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한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제 말 이해했습니까? 기한이 있는데 얘가 너무 효도를 하고 얘가 너무 부모를 잘 모셔. 잘 모시면 오늘 저 찬이가 좀 부담 가질 것 같아요. 바로 뒤에 부모님 계셔가지고 네. 여기 또 바로 옆에 있고 저기도 뒤에 여기 다 뒤에 있어요 부모가. 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장수에 딱 따라붙는 게 항상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은 장수한다. 그 장수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기한 전에 죽는 경우, 기한 후에까지 장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어디에 좌우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지나치게 의인되지 않고 지나치게 지나치게 잘난 척하지 않고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이런 주제를 다루는 분야를 열린 신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픈 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지만 시공간에 제한된 우리 인간과 관계하실 때는 하나님도 이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열어두셨다. 이해되죠 내 말? 열린 신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신관은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 미래가 없이 모든 게 다 현재라는 거죠. 미래도 현재로 보고 계시고 과거도 현재 생생하게 현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현재적으로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서면 1초도 안 걸려서 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게 1초도 안 돼서 다 지나간다 합니다. 보통 임사 체험하고 교통사고로 죽음을 체험하고 순간적으로 자기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자기 태어날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모든 게 다 생각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1초도 안 걸려. 그건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딱 그래 우리가 최후 심판대에 서면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 거죠. 딱 그럼 바로 딱 결정돼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바로 결정돼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원래 이건 맞아요. 이게 맞는데 그 전통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분이죠. 다소 기계적이고 운명적인데 치우칠 수 있는 신관을 벗어나게 하려는 역동적인 신관이 이제 오픈 시즘인데 원래 전통적인 신관도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시간 속에서 영원하다면은 하나님이 시간에 구애받는 분입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영생이라고 할 때
시간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하면은 시간에 예속된 거죠. 하나님도 시간 속에서 나랑 같이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도 시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영원한 존재다 하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간 초월하신 분으로 시간도 만드신 분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그때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지구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그때 24시간 째깍째깍 돌아간 시간이 이제 멸망의 날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롭게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시간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되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걸 다 아는, 내 삶의 끝을 태어나기 그 태 속에 만들어질 때부터 내 삶의 끝을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이렇게 개미가 여기 기어가면은 굉장히 6,000년 역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개미는 이렇게 가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시에 보죠? 하나님 동시에 보고 계세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것도,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 가면요, 우리가 딱 천국 지옥 가면 그때 알아요. 아, 이게 영원이구나. 아, 지옥에서 뭐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1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나는 여기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천국 가면 아, 영원히 이런 거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럼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 순간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면 그 영생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 시공간에 제한된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해준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그냥 뭐 연속된 시간의 어떤 특정한 시간이 연속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가나다하게 뭐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영생은. 우리가 천국 딱 들어가면 차원이 확 달라지면서 와, 이거였구나, 이거 알게 돼요. 꼭 가본 사람 같죠? 원래 제 특징이 안 가봤는데 제 아내가 항상 유럽을 안 가봤어요. 근데 와, 그때 말이야, 유럽이 파리가 뭐 내가 말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약장사의 특징상. 자, 여러분,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와, 땅에서 이걸 모르고 내가 저렇게, 와, 땅에서 내가 이 영생의 하나님 알았다면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을 거야. 이게 해결점이었는데 그걸 알게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됐더라고요. 진짜 강심장이야. 시간에 제한돼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내가 시간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요것만 있어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영생이란 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믿습니까?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영생인데, 그 천국에서 살아야 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 땅에서 내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셨는데 그 하나님을 놀리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심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무료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뭐 무시해버린다,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게 그겁니다. 창조의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안 섬기고 영생의 능력 바깥에서 시간 속에서 막 고생하고 염려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내일을 보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간 속에 제한되니까 어떻게 내일이 안 돼봤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이러고 사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영생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말씀 통독하고 묵상하고 기도로 깊이 친밀한 가운데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영생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와가지고 내일 일이 염려가 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믿으세요. 실제로 여러분 삶이 영생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건 현재형입니다. 영생을 지금 얻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면 집사님, 천국 가시죠? 천국 가는데 확신이 있으시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 이 집사님, 권사님이, 은퇴 권사님이고 뭐 정식 권사고, 뭐 시무 권사고, 시무장로, 은퇴 장로, 사역 장로 다 포함해가지고, 장로님,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맨날 염려하고 사는데.
이분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지금 딱 대봐요. 여러분 청진기로 여러분 가슴 대봐요. 시간 속에 내일이 염려하고 너무 매여있고 맨날 매여있고 이러면요 영생의 하나님 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성경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외하고 사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생명의 삶 그 큐티한 것만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고넬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장 34절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말했죠? 이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아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의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시대에 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가니까 얼마나 쉬워. 우리는 정말 천국 공짜로 가는 거야. 예수님 이후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몰라라고 말하면 속는 겁니까? 바로 아는 겁니까? 와, 어떻게 알았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향한 그 두 가지예요. 맞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죠. 예수님 전해진 시대에 산 사람들이 훨씬 적고 그 시대가 훨씬 짧고 훨씬 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게 예수님 안 믿고 우리나라만 해도 120년, 130년, 130년 전에는 다 5천년 역사에 아무도 안 믿었는데 세종대왕 이순신 포함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나를 만들고 이런 거 다 우연히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의를 행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이 내 도덕률, 내 양심 이런 건 빛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누구신지가 드러난 때예요. 성경이 전해진 때는 그분이 우리 조상들이 각 나라 중 하나님 외모를 보죠. 이때 외모는 유대인이냐 선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외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 교회 시대 입장으로 보면 그 외모가 뭡니까? 교회 시대에 살았냐 교회 이전 시대에 살았냐 요 외모를 안 본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 지금 예수 이름이 전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 경외한 그 법도를 따라서 의를 행한 사람, 그가 나를 믿는 사람이었어. 믿음의 내용이 그거야.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후 시대에 살았으니까 우리는 특권적으로 봐주시는 거야. 그건 외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너는 교회 시대에 잘 태어났네. 야, 너 운 좋다. 하나님이 운 좋다 하시면서 너 재수 좋네 하면서 너는 믿기만 하면 끝이야. 그래 잘 믿었어? 고백했어? 너는 무조건 천국 안 왔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여기 항상 예전에 병영이 항상 그러는데 여기.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구원의 방법에서도 차별 안 하십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자, 그가 하나님 믿는 자였고 지금도 예수님 믿고 이제 내용을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 믿고 내 말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둘 다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 이렇게 삶은 엉망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편치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했잖니. 내 말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니까. 너 두 번 말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도 말했고 내 말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두 번 말했다. 너를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 번 말했다. 굉장히 많이 말해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구주와 주님을 고백한 자는 반드시 나를 경외하고 내 말대로 의를 행하는 자여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뿐만 아니고 주인으로도 믿고 사는, 순종하며 사는 삶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 오늘도 확인됐습니까? 창조의 주인이시고 나를 몸을 앉으시고 내 수명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교회 시대에 살아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야,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네요. 교회 시대에 태어나냐, 교회 아닌 태어나냐. 그러니까 너는 재수네, 넌 좋아, 넌 믿기만 하면 됐고, 얘들은 다 하나님 경외하고 의까지 다 행해야 교회 시대에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외모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한 거예요.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차별 안 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는 더 우리는 좋아요. 더 확실한 실체를 보면서 예배하고 그분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도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맞습니까? 그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고, 내가 어디 갈지 확실히 알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길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신 게 교회 시대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지 않고 구원의 방법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됐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했어야 돼서 얼마나 그 시대에 참 힘들었을까, 구원받기 어려웠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해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잡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